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우리 까닭 없는 우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의 감사, 네 번째 마지막 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감사, 이렇게 해서 감사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이런 우리 슬라이드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저는 한 가지 더 보탭니다.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감사. 정말 이 시대는 감사가 사라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햇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수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비가 오면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그저 우리가 카드로 또 스마트폰으로 돈으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또 배달해서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감사를 느낄 만한 것들이 중간에 쏙 빠져버린, 그래서 뭔가 내가 돈으로 구입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얻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우리 기회도 사라져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없는 감사가 대가 없는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근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가 이런 걸 해드렸잖아요. 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줘야 되는, 그래서 뭔가 안 해주면 속상하고 힘들어하는 막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격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감사라는 말이 진부합니다. 그죠? 나하고는 거리가 먼,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대가 지불을 뭐 그렇게 얻어서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뭔가 은혜로 주신다는 거 기대도 안 할 뿐더러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그래서 뭔가 까닭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내가 행복해서 감사한 건가요? 나는 불행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죠? 정말 이런 우리 은혜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칼 히트는 말이죠, 그게 이제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뭐로 꼽았을까요? 감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데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팍싹 늙었어? 혹시 우리에게 감사가 빠진 거 아닐까요? 그냥 못마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감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발전한다는 거죠. 그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감사하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말이죠. 늘 강조했던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뭔가 선물 받았을 때, 식사 대접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는 인격이고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십니까? 그죠? 또 고난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또 세 번째는 까닭 없는 감사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서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앞에서 칭찬합니까? 사탄 앞에서 칭찬합니다. 그죠? 참 그 색다른 그런 장면이죠. 욥의 순전한 신앙.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죠? 사탄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돌아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자, 그러니까 그 사단이 말이죠.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지.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물, 재산 그거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생활이 어려우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욕을 할 겁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 인간이 어떤 까닭 때문에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거, 또 그것이 안 되면 이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원망하는 그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다 감사를 같이 붙였을까요? 우리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소유물을 딱 치면 욥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번 것인데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한다는 거. 바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의 신앙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주신단 말이죠.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 원했는데 또 생각지 않게 잘 안 됐단 말이죠. 또 진급하기도 원했고, 그죠? 뭐 새로운 직장을 얻기를 원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낙심하게 됩니다. 또 좌절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다면 너는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니? 부부가 결혼할 때 서로 조건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또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조건이 더 커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면 그건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그런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후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은 하지만 우리 속에서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 감사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말이 두르고 하나님 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런 거지. 한번 욥이 갖고 있는 그 재물 다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알거지가 한번 되게 보십시오. 그래도 감사할 줄 압니까? 아마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거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이 될 것은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십니다.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잘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 복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 없이도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특별히 고대인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말이죠. 공의에 대한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의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습니다. 사람이 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내세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우리 환생한다 그러죠. 그래서도 좋은 조건에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악한 생활을 하면 우리는 나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과응보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는 용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고 믿음 잘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받아야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이 내가 허락이 안 됩니다.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냐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까닭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요.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죠?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생활을 살아가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던데, 제가 한 번은 너무 실망이 되고 좌절이 저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도록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실망이 돼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은혜의 법칙. 더 이상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고 다른 도덕은 그렇고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법칙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우리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입니다. 고난이 없는 거 아니죠. 한 주일 동안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잖아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매이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녹여서 마치 커피에 불이 녹듯이 말이죠,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도록 믿음의 순도를 높여줍니다. 욥이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갖고 있는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놓고 욕을 할걸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치도록 사탄에게 허용을 합니다.
욥기 1장 12절. 그러면서 분명한 한계선을 긋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해서 발생한 건데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소용을 치면 대놓고 욕을 할걸요? 즉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아꼈던 것 나에게서 빠져나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까? 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없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사라질 때에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너무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고난의 과정을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것 없어도 허전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이죠, 자신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욥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전 이해가 안 돼요. 욥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까지도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욥이 갖고 있던 그 소유물 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실 수가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고난 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냐고. 물질에 딱 보니까 2배 딱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자녀는 2배 안 주셨더라고요. 왜냐면 키우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저 갑절의 복 안 받아도 이런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한 또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이래야만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욥은 어떤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또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이죠.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시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우리 옆에 누구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감당이 안 될 만큼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직전에 놓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렇게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십니다. 정문이 막혔으면 샘문을 하나님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말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이 스바 사람은 아라비아의 이 도둑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찾아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네 가지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는데요. 한 사람은 살려두셔서 욥에게 보고하죠.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이것은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작이었죠. 참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빠져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게 어떤 것인데 상실의 아픔에 사로잡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로 삼기 원합니다. 때때는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섭섭하게 느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저는 반문합니다. 너 돈이 좀 이렇게 쓸 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느냐? 그러면 넌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니?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빼앗기고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주님보다 거기에 더 마음 빼앗겼었네요.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잃어버릴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좋은 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겼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불순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참 금덩어리를 만들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말이죠. 녹이고 또 매번 이 단련시켜서 말이죠.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가 욥이 아직 말하는 동안에 말이죠. 또 한 사안이 욥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려버렸습니다. 어떤 불이라고요? 천재지면 그냥 우연하게 떨어진 불일까요? 하나님의 불이. 그렇죠?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랐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이래 왔습니다. 욥은 이로 인해서 말이죠. 이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이죠. 이 고난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한번 터지면 폭죽처럼 연속해서 터지는 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지어서 낙타게 달려들어 말이죠.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낙타를 다 빼앗았다는 것은 말이죠. 운송수단이, 그죠? 배송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겨버렸다는 거죠. 즉, 욥은 이제 빈털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고난은 끝이 아니었죠. 주인의 자녀들이 말이죠. 마탱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고 있는데 대풍이 큰 바람이 불어서 말이죠. 집 모퉁이를 치었을 때 그게 쓰러지면서 말이죠. 7남 3녀 10남배를 말이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잃어버리는 정말 비보 중에 비보 아닙니까? 참 욥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갑자기 또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말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만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욥은 이런 슬픔, 이 충격을 받고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말이죠, 극도의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말이죠, 간혹 뭐 이렇게 배꼽 친다 그럽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욥은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고 자신의 죄악임을 인정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경배하며. 그렇죠? 욥은 극도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예배고 뭐고 다 귀찮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실감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슬픈 가운데 욥은 자책감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욥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욥이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그랬던가요? 욥은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픔에 잠길 때에 우리는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큰 그림에 그 문제를 집어넣어라.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신비한 것을 체험합니다. 참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직장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편처럼 말이죠. 초강력한 그런 부분들. 그러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는 가운데 그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말이죠.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는, 그죠? 그리고 정리되는, 그죠? 그래서 큰 그림을, 인생 큰 그림을 그리면서 내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하나 정리되는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산을 많이 잃어버리고 손해를 많이 보고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많이 아프죠. 그죠? 그건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어떤 분은 좀 더 일찍 두고 가고 좀 더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가는 그 차이 아닙니까? 어차피 두고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일찍 두고 가느냐 조금 가지고 있다가 두고 가는 그 차이 아닙니까? 아무리 뭐 가쁘도 말이죠. 아무리 가난해도 그 차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게 너무 강합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내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거 우리 쓰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부분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우리가 능히 극복하게 될 줄 압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있음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이랬다. 거기 너무 빠지지 마세요. 얼마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낸 그 딸에게 제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분을 보내면 내가 못한 것이 많이 생각난다. 그때 내가 이렇게 잘했더라면 일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슬퍼집니다. 그러지 말고 아빠랑 같이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면서 보내자.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가 빠져서 말이죠. 이 한 개 해넣으려면 돈이 얼마인데 피가 흐르는 이를 말이죠.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돈 깨지게 생겼습니다. 속상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은 제가 대비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도전 줬습니다. 야, 하나 빠졌다고 그렇게 마음 상해하냐? 붙어 있는 게 몇 개인데. 그동안 붙어 있는 거 감사하지 않니? 지금 약해서 흔들렸지, 빠져서 속상하지만. 그렇네요. 하나님, 그동안 붙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법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것 자체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 같이 시간을 가졌던 거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말이죠. 욥이 이렇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 하나님이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이죠. 욥 그러면 받지. 또 칭찬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말이죠. 참 욥의 신앙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말이 줄을 달죠. 욥의 건강 한번 쳐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그래도 그저 살만하니까 그렇지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한번 건강 한번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이죠. 그래 건강은 치되 욥의 생명 건드리면 안 돼. 자, 욥이 어떻게 됐을까요? 발바닥 정수리까지 말이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그죠? 질그릇 조각으로 말이죠. 빡빡 걷는. 그죠? 이 가려운 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죠? 이렇게 포언을 합니다. 그때 욥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동안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꼭 복만 받아야 되고 어렵고 힘들이 생기면 안 돼? 그거 아니잖아. 복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겪는 거,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그것 때문에 신경 써?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 조심해야 된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약해질 때에 약한 소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힘들 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소리를 냅시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면 약한 소리 나옵니다. 막 이렇게 올라 그럽니다. 그때 믿음의 소리를 바꾸십시오. 꼴깍이 삼키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십니다. 네 믿음이 진짜구나.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구나. 치열한 고난의 현장에서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아마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내 기분이 감사하는 기분이지 아십니까?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은 그렇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기분에 내가 지금 찬양하고 감사할 기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까닭 없는 감사는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뀔 때 가능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엄청난 고난으로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거, 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욥은 몸이 아프고 자신이 서러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우리 신자가 말이죠.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내가 지나온 그동안의 삶이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신세의 타령에 빠지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욥이 신앙이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런 욥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생일도 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었어야 되는데 출생의 기쁨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죠? 계속해서 말이죠. 뭐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데 사로잡히면 말이죠.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욥기 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으셨더라면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한탄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받았던 은혜까지도 뒤집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되는데
정상분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시지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말이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인도하셨다고. 그동안 광야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한순간에 뒤집어지지 않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뒤집지 맙시다. 우리 힘든 건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힘든 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이런 한탄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이죠. 자연 법칙을 통해서 질문하시죠. 욥은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할 때에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그대로 두고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조금만 걸려도 하나님 그냥 안 두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억울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불신자들은 쓰레기통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신대요. 쓰레기통은 언제 비웁니까? 그죠? 가득 채워져야 말이에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쓰레기 채워서 꽉꽉 묶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식기 방식으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매번 먹을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 자체가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까닭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까닭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슬픔에 잠기지 마시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